예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위독하다고.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그 모든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모든 인맥과 물질을 다 사용해서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말이면 그 동네에서는 무엇도 떠들일 수 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떠들일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회당장은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게 했을 것이고 최고급 의료진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장이기에 회당에서 일어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을은 가버나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 있었어요. 회당에.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약간 거룩한 곳으로 일단 치범. 요즘 교회가 그래도 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몇 배? 아마 1000배는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곳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곳은 거룩한 율법책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곳에 율법책이 놓여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만 모이는 곳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부정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거룩한 자들만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던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그를 쫓아내서 그를 고치셔 주셨습니다.
이는 회당장에게 유대인들이 회당장의 자격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곳에 한편 손마른 자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곳이 거룩과는 멀어진 어떠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부정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회당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어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에서 율법과 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회당장으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회당장의 위치는 상당한 명예와 권력이 상당했어요. 명예와 권력이. 회당에서의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를 정하고 성경을 낭독할 사람을 지정하고 회당을 운영하고 공동체의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요즘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지역의 이장도 하고 뭣도 했어요? 목사님까지 함께 겸임하는 그런 역할을 이 회당장이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그의 입지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회당장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위기감마저 있을 것입니다. 왜? 누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회당에 들였는가? 라면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회당에서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은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회당 질서와 권위를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린 것 자체가 문제로 비칠 수 있었고 공동체의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예가 있던 그는 사방으로 팔방으로 그를 치료하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고하여도 고칠 수가 없고 딸의 병은 더욱 심하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회당장이 처음에는. 왜?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요.
자신의 명예를 추락시킨 사람이요, 자신의 권위를 추락시킨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받는 핍박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 압박감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딸을 고쳐야 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인간적 권위나 율법적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의 엎드림은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예수님의 명예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야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이 엎드려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집에 가는데 그의 집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이 도착하자 아이가 죽었던 모양입니다.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죠. 주님이 길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체시켰던 그 혈루증하는 여인이 눈에 밟힙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지만 원망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 여인만 없었더라도 주님의 길이 지체하지 않았기에 더 아쉽기만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속상함을 사귀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야이로의 집은 소란이 벌어집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지금까지 앓고 있다가 숨이 멈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막 온 사람의 입에서 죽은 사람을 찬다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2번 죽이는 것 아닌가? 야이로는 가장으로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한 것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무릎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십니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자고 있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야이로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자는 야이로.
이 말은 소녀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가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이 분리되어 있지만,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한 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는 뭐한 자예요? 엎드려 있는 자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비록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집에 가보니 분명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아니면 일어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가 죽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죽은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죄인인 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당시 인근에서 야이로의 권력과 명예를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거룩하다고 할까요? 회당장이 더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면 예수님보다 회당장을 더 꼽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였음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엎드렸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총 16명이지만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변할 뿐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달리다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달리다고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처럼 엎드려 달리다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성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